여러분, 왜 사람마다 성격과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며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상황을 살피며 신중히 행동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쉽게 웃고 넘어가지만 누군가는 깊이 상처받고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질 혹은 성격, 영어로는 personality라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MBTI와 같은 성격 테스트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기질에 대한 분류는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성격을 4가지 기질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분류는 현대 심리학과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작가인 팀 라헤이는 이를 신앙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으며 다혈질, 담접질, 우울질, 점액질이라는 4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질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먼저 다혈질은 열정적이고 활발하며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으로 가득 찬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받았을 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그 길거리에 나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담대하고 신실한 놀라운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담접질은 목표지향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성격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 성격의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주 열정적인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과 단호함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의 강한 의지는 복음 전파에, 특히 세계 선교에 아주 주춧돌을 놓는 그런 놀라운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우울질은 신중하고 섬세하며 내성적인 성향입니다. 깊은 사고와 창의성이 강점이지만 쉽게 낙담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 모두가 성령의 터치가 없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놀라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변혁가가 된 거예요. 개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격의 유형을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질은 온유하고 차분하며 타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관계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부족해 우유부단할 때가 있죠.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런 갈등을 피하고 실패한 마가를 격려하고 그가 다시 복음 사역으로 돌아오는데 격려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기질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분의 성격을 스스로 싫어하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때론 자신의 기질을 단점으로 여겨 비난하며 한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미워했던 그런 적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약함과 다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나는 나의 이 다름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뭔가 소극적이고 항상 물러서는 이 내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자신을 미워했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약한 기질도 때로는 강하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죠. 베드로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울의 고집이 사명감으로 모세의 망설임이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전에 교회 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정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 뒤에서 묵묵히 말없이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누구누구 집사님 수고했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이런 걸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두렵고 앞에 나서는 거는 더욱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그분에게 병원 전도 사역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병원 전도 사역은 환자 안 사는 사람을 만나서 많이 말하고 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환자와의 대화가 두려웠지만 교회가 자신에게 맡겨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다가간 환자들은 복음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교회도 놀라고 본인도 놀랐던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실 때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점을 들어서 영혼을 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내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증은 우리의 약점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언제든지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름도 또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전혀 달라요. 사탄은 우리의 다름을 이용해서 분열과 갈등과 미움을 조장합니다. 너는 왜 저 사람처럼 할 수 없는데? 네가 부족하니까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의 성격 자체가 참소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다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갈등과 원망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오해와 분열은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으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름은 결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어떤 영광스러운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기질과 성격을 어떤 부분이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 집사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아마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다름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따뜻한 환대,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특별한 장소죠.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위로를 기대하며 왔다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도 서로가 달라서 서로가 티격태격하는데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어떤 섬김의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다름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이, 은사가 다른 것이, 충돌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더 친해지고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다 비슷하게 똑같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다 만드셨다면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서로 분열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발의 역할을 해, 너는 손의 역할을 해, 너는 눈의 역할을 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에게 그에 맞는 역할을 주셨을 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차이를 두고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높낮이를 정했을 뿐이죠.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이 발이 흉내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발이 눈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넌 뭐하냐? 너는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눈 감고 있잖아. 그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지체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름이 결국에는 몸의 전체 기능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은사론이잖아요. 몸의 지체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것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더욱더 온전한 교회가 되고 더 강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가 있으면 기울어지는 배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지만 코로나 때 한번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일본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 큰 비행기에 한 20명, 30명도 타질 않아요. 그런데 한 곳에 모아두지를 않고 이렇게 다 따로 앉아요. 근데 그래서 물었더니 여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각자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휘청거리겠죠. 여러분이 가는 어떤 방향의 진로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좀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배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구성원은 다양한 기질과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이 갈등이 아니고 다툼이 안 되고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고 화합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다름이 사실은 긴장관계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어떤 그 샬롬이 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나요?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 몸속에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기질, 그리고 약함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가진 기질이나 능력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네가 약하고 연약한 상태에서도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지하 백층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려고 하지 않겠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아둥바둥 경쟁하며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겠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의 그 다름, 그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내 꿈이 바뀌고 내 기질이 바뀌고 내 어떤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뉴욕 리드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인종, 계층,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여러 다양한 인종들을 교인으로 갖고 있는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예배 후 사람들이 식탁을 나누며 자신과 전혀 다른 배경과 다른 인종들과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물론 어색하죠. 저희들도 이렇게 소규모의 가족이지만 이렇게 탁 해놓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다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이 고백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 사실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복음이 중심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죠. 선물이죠. 우리의 다름은 복음을 통해 하나로 모일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가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36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동일한 선교 목표를 가졌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중 팀을 떠났던 그 마가를 실패자로 간주하며 2차 선교에는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며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가의 실패를 어떤 복음 사역의 그의 끝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면 그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마게도니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는 것을 갔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팀이 분열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서로의 다름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오히려 서바나 선교로 보내고 이쪽은 구브로로 가서 기존에 있던 그 성도들, 한번 조인됐던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다지기 위해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은 새롭게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향했고 바나바의 격려는 마가를 회복시켜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성질대로 하다가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질대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여러분, 눈이 오는 날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밖으로 나가 막 눈싸움을 하면서 막 그렇게 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다른 기질과 취향은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 때도 이런 때는 뭐 다툼이 될 수 있죠. 야, 가서 눈싸움 하자 했는데 나 차 마시고 싶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다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아름답고 다양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만. 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한때 바울과의 갈등으로 선교팀에서 떠났던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줬잖아요. 결국 바울이 인정하는 통역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마가의 변화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성령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숙해졌다는 증거예요. 한때 자신의 오름을 굽히지 않았던 그 바울이 변한 거예요. 그 기질이 변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혈질적이고 엄격했던 기질을 성령의 손에 맡겼고, 그것을 통해 점차 성숙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관용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공간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 겨우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이제는 6, 7, 8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 때 나하고 별로 내가 싫어했던 사람, 정말 상종하기 싫고 관계하기 싫고 또다시 만나기 싫어한 그 사람들을 어느새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그게 어떻게 됐냐? 관용하니까, 용서하니까, 내 기질이 변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시니까 미워하고 절대로 내가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두 사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역한다면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워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때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로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단 한 번에 뜨거운 열정, 헌신, 기도, 이것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신앙은 매일매일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 쌓아가는, 사실은 마라톤과 같은 기나긴 여정이죠. 아주 지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과 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질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질이라도, 아무리 좋은 놀라운 비전이라도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르게 행동했지만 결국 그들의 순종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기질도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단지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네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자존심과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질과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기질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질과 성품을 사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